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의거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어떤 소식이 있습니다. 사르밧 거기에는 가정이 있는데 남편이 없고 아들 하나만 데리고 젊은 엄마가 산다라는 거. 그런데 거기 플러스 너무너무 찌든 가난이 있다라 먹을 게 없다라는 거. 지금 시대에 우리가 먹을 게 없다 하면 이 인식을 못해요. 버리는 게 지금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때는 남편도 없고 남편이 없다라는 걸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 아들 하나만 데리고 살았던 여인. 너무너무 이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나머지를 먹고 이제 도대체 희망이 없으니까 죽어야 되겠다. 이 사실을 지금 인식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인식이 안 돼요. 참 이 스토리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먹을 게 없어 요즘에. 너무너무 많아서 버리는. 근데
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욕구가 있어요. 살려는 욕구. 그래서 애기들도 뱃속에서 나오면 눈도 안 뜨는데 엄마 져서 그렇게 만드잖아요. 욕구,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근데 여기는 반대로 살기가 힘이 들어서 죽으려고 그런다. 왜 그렇게 그토록 멀 곳이 없어서 자신의 귀한 생명도 아들과 더불어 죽으려고 했나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머리로 이해하면 절대 안 돼요. 깊이 금식을 한번 해보면서 그렇게 들어가야 그나마 이해가 될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렇게 상상이 가지 않지만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보신다. 여러분도 지금 상황을 다 보세요. 이분의 상황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 예배하는 상황을 보십니다. 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시는 엘리야 선지자를 이 여인과 아들이 사는 집에 사르밧이라는 곳에 보내십니다. 왜 보낼까요? 하나님이 보낼 때는 기적이 나려고 보내시죠. 하나님은 다 보신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왜 보내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여인은 엘리야가 도착했을 때 나무가지를 주어, 지금까지 가스가 나오잖아. 나무가지를 주어 그 떡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 얼마나 궁핍하고 가난한지. 6.25 때 우리 한국도 그랬겠죠. 왜? 아들과 함께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마지막 재료로 남은 음식을 한번 해서 먹고 죽자. 그 말일 거야. 가끔 가다가 그 죽음을 하는 자를 보면은 술을 한 잔 먹고 죽는다든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죽는다. 다 나름대로 있어요. 끝맺음은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아들하고 한 끼를 그리고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를 내서 떡을 구우려고 해요. 이때 하나님의 심부름에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얼마나 귀찮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엘리야는 1100km를 걸어서 지금 거기 온 거예요. 우리같이 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오토바이가 있고 이게 아니에요. 계속되는 가뭄으로 물이 어느 때보다도 귀한 시기에 먹을 게 없어도 물도 귀하다는 거예요. 물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럴 때 누가 와도 귀찮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물을 달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인이 얼마나 엘리야의 부탁이 부담스러웠을까요? 좀 이상하다 생각을, 정신이 좀 이상하나 뭐 이런 추측을 좀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물을 얻어 마신 엘리야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어떤 가혹한 요구를 하는데, 이제는 밀가루가 없어서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기서 떡을 달라는 거예요. 밥을 달라는 거예요. 먹고 죽을 것밖에 지금 없는데 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냥 어떤 소설같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 같으면 나도 지금 굶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 못해 죽이는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핀잔을 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여는 그렇지 않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여인은 선지자가 누군지를 알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예요. 지금같이 목사 레마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지금 누구네 집을 보내냐? 이 여인의 집에 보낸 거예요. 이거를 여인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런 중에도 비판을 하고 박대할 수 있지만은 이 의식을 한 거예요. 아, 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왔다는 거다. 다시 말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떡 한 조각과 한 방울 기름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에게 지금 뭔가 말씀을 가지고 왔다. 그거가 이 여자가 있어서 기적이다. 기름보다 지금 죽을 일기에 있어서 한번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선지자가 왔다. 자기 집에 다시 다른 각도에서 그 순종의 결과 긴 6년이 지났지만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대요. 기름도 마르지 않았대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생명줄을 붙드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올 때에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 그래서 떡 한 조각, 물 한 병 먹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을 했다라. 그러니까 대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생명줄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위기에서, 이 사람 지금 위기잖아요. 식량의 위기, 가난의 위기, 이 위기에서 살리는 것인 것을 이 여인은 알았다. 믿음이 좋았다. 어떤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해. 안 된다는 거지. 시대가 변하면 시대가 변해야 된다. 근데 말씀은 하나도 성경에 써진 이후에 변함이 없어요. 변질이 안 됐어요. 그냥 지키라 그 말인 거예요. 이 결과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해가 좀 안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해가 돼요. 선지자가 나타났어. 선지자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위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희망적인 존재로 바뀌었지. 어떤 말씀을? 그러나 먹고 이제 한 끼 먹고 죽을 그거밖에 없는데 뭘 더 하겠어요? 그 공개하고 났더니 그 후에는 오늘 우리가 설명을 다 듣지 않지만 그 후에 가루에 밀가루 같은 가루에 떨어지지 않아.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 이 말은 무슨 말? 우리같이 쌀밥을 먹는 게 아니야. 이들은 짝바티라는 밀가루를 해서 이렇게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밀가루가 주식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덕에 구워요. 그래서 뭐 양고기 있으면 뭐 야채를 해서 이렇게 싸먹는 거예요. 이 밀가루는 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장판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 형편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상황 형편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지키고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은 가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캐논이라고 이 말이에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즉 떠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랑 달라요. 제가 왜 이 말 안 하면 이해가 돼요. 이렇게 밀가루라 버리고 이렇게 아니지만 우리도 굉장히 열약할 때에 재개발 지역에 있었을 때 나도 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동질감이 되니까 이해가 되죠. 그때 그 이후에 우리 교회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식량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계산법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셋 안 나오죠.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은 둘만 아니라 20도 되고 200도 되고 2000도 되고 2억도 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죠. 이 여인은 이걸 아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씀을 갖고 있대요.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죽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왔겠어요? 자기는 지금 죽고 한 끼 먹을 수 없어요. 그것을 바꿔가지고 먹여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 기적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으면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하고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은 안 나요. 내가 그렇게 그 40여 년 전, 35년 전이 되겠죠. 그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어요. 우리도 상황이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풍부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여인같이 그렇지 않았다는 말은 물론 한 끼 먹고 이거는 아니지만 여러 개 따라 그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선지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을 하시려고 항상 말씀을 하죠. 마이너스 되는 것 같아도. 근데 이 여인은 그 이상을 받다가 아니 먹고 지금 죽으려고 그래. 먹어봐야 죽어. 더 없으니까. 이 선지자를 먹이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죠.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여인 하면 또 뭐 여러 이야기가 나와요. 기름을 막 기름병이 부자가 된 거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으니까 이 성경이 나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이해되는 걸로 기적을 안 나요. 순종을 보시고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 계산해서 하면은 뭐로 하겠어요?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 경험을 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지. 이건 내가 어려워서 안 되겠다. 이건 좀 이렇게 가감을 하면 안 된다는 나에게서 매 순간 펼쳐지는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지.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분 것입니다. 이 과부는 죽을 위해 있었지만
이 순종을 통하여서 그냥 모든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기 전에 다 보여주시면 무슨 순종을 하겠어? 안 보여. 그러나 순종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보여. 그게 기적인 거. 얼마나 이 사르반 여인은 기분이 좋았겠어요. 죽으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떡 한 물 안을 줬을 때에 자기는 먹고 죽을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됐겠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부으셨어요. 그래서 병이 갖다 놓는 대로 기름이 찼다고 했어요. 오늘 거기까지는 안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적 날 때는요, 그냥 내 잘하고 내 계산방법만 쳐요. 그 기적이 안 나요. 시대가 변했어요. 사고가 달라졌어요. 그래도 내가 기적을 행하려면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별 이야기를 다 하겠죠. 근데 안 들었어요. 선지자가 온 건 하나님께 넣었다고 했어요. 지금 한 끼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없어졌다고. 이 믿음이 사르반 사람이 과거에 들렸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 사이즈가 달라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달려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학적으로 계산은 잘못하면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하나는 우리는 계산이 둘이잖아요. 정확하게. 넷도 되고 여덟도 되고 여덟도 되고 열여덟도 되고 32도 되고 기하수적으로 되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내가 널 축복할까고 이렇게 하시잖아. 먼저 순종, 믿음을 달아보시고 이 여인은 정말 믿음에서 합격을 한 거예요. 죽을 위해 이 사람 증당을 해서 우리가 먹고 죽을 건데 선지자인데 이 마음을 가지고 기적이 났어요. 우리 성경은 다 기적의 책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기적에 들어가려면 순종이 돼야 돼. 시대가 변했어도 순종이 아니면 기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과거, 현재 하나님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그렇게 위기에 있었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부자가 된 거예요. 오히려 더 읽어보세요. 부자가 됐죠. 그러면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고 등등이 나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람과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